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성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살은 어떠한 이제 그런 공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는 여기서 보살을 말하죠. 어떤 보살? 오지의 보살이죠. 오지의 보살은 빠라사트바남 다른 중생들의 야타 아샤야 산토샤나, 그 아샤야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는 의요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 마음의 뜻, 그 마음의 상태를 야타 있는 그대로 산토샤나 만족시켜주고. 자, 어떻게 만족시켜주는가 하면은 삼무르띠 사띠암 뿌라자나띠, 속죄의 진리를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다른 중생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고 산토샤낫 만족시켜 줄 수가 있다. 우리가 흔히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수행자들은, 한국 불교는 삼매를 좀 강조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 머물기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한 절에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 못하고 알아도 무시해버려. 왜냐하면 삼매를 닦는데 그런 건 방해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오지의 보살은 이 세속의 진리에 대해서 잘 하나하나를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다른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관찰하고 파악하는 힘이 강해서 그것을 만족시켜준다. 자, 오지보살의 특징 첫 번째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삼무르띠 사띠야하고 빠라마따 사띠야, 진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오지가 안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가 빨리 갔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자, 한번 여기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마지막 할 것을 계산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상세하게 할까요? 아니면은 진도 맞추는 것에 중점을 둘까요? 예? 손들어야죠. 1번, 2번. 이 1번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래서 이해를 충족하게 하면서 나가면 좋은데, 그 대신에 올해에 10지까지 못 끝내. 그런 단점이 있고, 2번 10지까지 끝내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다른 데서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놔버리고 진도에 맞춰서 간다가 2번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번. 하나, 둘, 셋, 넷. 내리고 5. 2번. 진도를 맞추자. 오케이. 대다수가 진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진제. 진제는 그냥 진제라고. 그렇게 아세요. 그래서 이 액가야나 사마바나 사라나 액가야나 액가나야 사마바 사라나 빠라마타 사띠암 프라자나띠. 그 빠라마타 절대적 진리는 여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원이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여기 전원을 연결을 안 했네. 여기 컴퓨터 전원을 연결을 안 했어. 여기 떴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빠라마 아르타. 빠라마라고 하는 말은 최후의 아르타 상태예요. 최후의 상태가 불교에서는 뭐죠? 해탈 열반이죠. 그래서 해탈 열반의 진리에 대해서 꿰뚫어서 알기 때문에 액가나야 사마바사라낫 만법이 귀일하는 것을 알게 된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탈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냥 넘어가요. 근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이게 좀 의심스러우면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게요. 그러면 진도가 안 맞거든. 자, 이 모든 것이 본래로 적적한 열반의 상태인데 우리가 탐진치를 내어서 가만히 있는 것들을 잡아당기고 밀쳐내서 그래서 돌고 돌면서 그러면서 만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법으로 나누어져서 온 우주가 삼천대천세계가 존재하지만 얘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예요?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힘이고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것은 잡아당기는 것은 탐심이고 밀쳐내는 것은 진심이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그 중립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탐진치예요. 그래서 탐진치가 멈춰버리게 되면 만법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로 돌아가요. 근데 그 하나가 단 하나의 하나냐 하면은 그 하나마저도 다 분해되어 버린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반에 대한 체험으로 탐진치가 소멸했기 때문에. 자, 그것이 2번이고 3번은 스바 사만냐 락샤나 아누보다나 락샤나 사띠암. 자, 스바는 자상이고 사만냐는 공상이에요. 스바락샤나 사만냐 락샤나 자상과 공상을 아누보다 깨닫다. 그래서 그 락샤나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리스틱, 이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물의 성질들을 락샤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만법으로 나눠지는 그 성질들의 하나하나 낱낱의 성질과 공통된 성질을 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에 떡이 있어요. 자상과 공상이 뭐예요? 지금 얘의 모양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자상이라고 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에요. 근데 떡 하면은 이 떡만 있나요? 시룩떡도 있고 인절미떡도 있고 그 모든 떡이 있는데 떡 하면은 얘도 떡이고 시룩떡도 모든 것을 떡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공상이라고 떡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을 공상이라고 하고 그러나 얘는 무슨 떡이에요? 특별히 이걸 무슨 떡이라고 하지? 기장떡? 기지떡. 기지떡인데 동그랗게 생긴 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자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는 자상이 있고 공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상과 공상이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서 아는데 어떻게 해서 꿰뚫어서 알게 되느냐면은 담마 비바가 부야바스타나 아누보다나 그래서 법상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 이것을 법상의 진리를 안다고 그래. 뭐를?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 성질과 공통적 성질을 아는 것을 그거를 법상의 진리를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별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법의 개체를 알고 그 다음에 펼쳐짐의 진리를 분명히 알기에 온초계를 잘 알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5번에 스칸다. 자, 여기에 스칸다 다뚜 아야따나 브야바스타나 아누보다. 아누보다가 깨닫다라는 뜻이고요. 깨달음. 그 다음에 스칸다는 온. 다뚜는 개. 아야따나는 처. 온개처를 브야바스타나 펼쳐짐. 그래서 시설이라고 그렇게 한문으로 하죠. 자, 온척에가 펼쳐진 것을 깨닫는 거다. 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좀 더 불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이걸 녹음을 시켰나? 녹음을 시켰. 자, 사람을 좀 더 펼쳐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오온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 오온을 조금 더 펼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경험한다. 그래서 12처라고 얘기해요. 이 12처를 조금 더 펼쳐가지고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육군이 육경을 초겠을 때 거기에 안입이 설신 의식이 발생한다. 자, 요거를 뭐라 그래요? 18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5온 12처 18개로 더 상세하게 나와 세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에 대한 정의는 12처예요. 영혼에 대한 정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의식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18개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온이다. 그래서 나와 세계와 영혼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로 온처계가 되는데 이렇게 부야바스타나 그렇게 하나하나 펼쳐가면서 그 법을 깨닫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펼쳐짐 시설의 진리를 분명히 잘 알아서 온처계를 이해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6번으로 가서 6번으로 찢다 샤리라 프라피다나 우빠니 빠띠따트와. 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바스투 사띠암, 바스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물의 진리를, 그러니까 외연이라고도 하고 외경이라고 하죠. 유식에서는 나의 의식 바깥에 있는 그 사물의 성질과 사물의 진리를 잘 안단 말이에요. 자,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사물을 뭐라고 얘기하죠? 색이라고 하죠. 색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졌죠.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있죠?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항상적으로 변하는가요? 지수화풍 4대는 항상 바깥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 밖에 있는 대상, 사물이 4대의 인연으로 항상 생멸한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걸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스투사띠암, 사물의 진리를 잘 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가띠산디. 가띠산디라고 하는 것은 가띠가 취라고 번역한다겠죠. 오치 혹은 육치라고 하는데 이 5갈래의 세계 혹은 6가지의 그 세계의 삼반다나트바, 이게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뿌라바바 사띠암, 생성의 사띠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생성의 태어남의 진리를 잘 알기 때문에 업의 상속에 의해서 육치로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태어남의 진리가 뭐죠? 태어남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생에 지은 업이 식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그 중에 가장 강렬하고 그 다음에 자주 생각했던 생각이 앞에 있는 화살촉에 되어서 여러분이 죽을 때에 여러분들의 몸을 떠나서 육도 중에 하나로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태어남의 이치를 바로 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사르바 주바라 파리다하야 아띠안따 우빠사맛 크샤야 아누빠다 사띠암. 그래서 크샤야가 소멸이죠. 그 다음에 아누빠다가 불생이에요. 소멸하여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진리, 여기서는 지멸무생이라고 했죠. 소멸하여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 진리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느냐면은 사르바, 모든 즈바라, 불꽃이 빠리다하, 불꽃이 그 빠리다하 다 소멸해 버렸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꽃은 뭘까요? 탐심의 불꽃, 진심의 불꽃, 치심의 불꽃, 이 모든 불꽃을 다 빠리다하 꺼버렸기 때문에, 빠리다하 불타는 것을 우빠사맛, 그것을 아띠안따. 여러분 칠판을 보면은 이 불꽃이 빠리다 타는 것을 아띠안따, 영원히 우빠사맛, 그것을 프레시파이,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야 소멸해서 아누빠다, 불생의 진리를 알게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것이 바로 8번이 되겠죠.
자, 이것이 언제 일어나요? 오지보살이 얻어지는 그런 이제 경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은 어드바야. 드바야 하면은 두 개예요. 근데 어드바야는 둘이 아님. 이걸 한문으로는 불이라고 그렇게 해요. 안우빠다 사띠암. 우빠다는 생인데 안 우빠다니까 불생이에요. 그래서 불이와 무생의 진리를, 그래서 둘이 아닌과 태어나지 않음의 진리를, 그것을 아비니리야야함, 그것을 끌어당기다,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마르가냐나 아바따라 사띠암, 그러기 때문에 그 진리에 들어가는 길을 분명히 알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둘이 아님과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음. 자, 어드바야 하고 언우빠다. 여러분들 팔찌보살이 얻는 상태가 뭔지 기억나는가요? 팔찌보살을 뭐라고 얘기하죠? 부동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부동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안 우빠다야나,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을 아는 지혜가 부동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자, 둘이 아니고 태어나지 않음을 성취하게 된다. 언제? 오지에서 성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체 행상을 바르고 원만히 깨닫기 때문에 사르바 아까라라. 아까라가 행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행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물의 낱낱한 모양을 아까라 행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삼보다 하나하나의 그런 사물의 모양 상태를 깨달아서 사르바 보디사트바, 모든 보살의 부미, 그 지를 끌어마 차제로 아누산디 따라 올라가서 성취해서 니스바다 다나뜨바야 야바 따따가따 냐나 사무다야 사띠암. 자, 이거 좀 길으니까 한글로 바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체 행상을 깨달아서 어디까지? 일체 보살지를 일지부터 차례대로 올라가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야밭 따따가타 냐나 요래지에 이르기까지의 진리를 프라자나띠 꿰뚫어서 잘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오지에서 그런 힘이 성취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옆에 마이크를 들고 요 5번 있죠? 5번 한번 읽어주세요. 안 돼요? 보살은 이와 같이 진리에 능숙한 지혜의 분별에 의해서 읽어보세요. 보살은 이와 같이 진리에 능숙한 지혜의 분별에 의해서 모든 형성된 것은 의미 없어 공허하고 거짓되며 허망하고 속이는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미혹시키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그러함을 아는 그에게 중생에 대한 크나큰 연민이 드러나고 큰 자애의 강명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보살은 지금 앞에 말한 것 같은 진리에 능숙한 여기 애방
사띠야 까우샬라 냐나 아비냐라 하띠야. 진리에 대해서 능숙한데 어떤 진리냐면 무다여 사르바 삼스카람, 모든 차별적인 모양들을 판단하는 능력에 능숙한 거예요. 자, 우리 그 한국 불교는 초월적인 그 하나의 진리, 그거에만 능숙한 것을 강조하고 모든 차별된 양상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여 아는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 오지보살은 그런 낱낱의 사물에 대해서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릭담, 지푸라기처럼 비어 있고 뚜참, 안에 공허하고 무르샤, 거짓된 것이고 모샤담마, 허망하고 아비삼밭 닭감, 이 모든 법을 있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은 속여지게 되는 것이고, 발라 라빠나미띠, 발라가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리석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라빠나, 속이는 것이라고 얕다붙다, 있는 그대로 프라자나띠, 꿰뚫어서 압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살은 오지의 앞에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만들어진 세계가 허망하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꿰뚫어서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따스야 부야스야, 그런 것을 아는 그에게 더 나아가서 마트라여 사뚜베수 마하까루나, 중생들에게 크나큰 연민심이 아비사무키 바바띠, 아비사무키면은 앞에 얼굴 앞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아주 얼굴 앞에다 갖다 대는 것처럼 확연히 알게 되는데, 무엇을 크나큰 연민심이 마하마이뜨리아 알로까, 크나큰 자애의 광명이 뿌라두루바띠, 환하게 비춰요. 어떤 연민심과 자애심이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다음 편을 보자고요. 오, 산스크리트가 거기에서 내가 지금 한참 막 그냥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는데 턱 끊어졌어. 거기를 내가 빼먹은 것 같은데, 한번 다른 사람 그 지금 나눠준 노트에서 그 뒷부분이 어딘지 보이는 사람, 크나큰 자의 광명이 나타납니다 하고, 옳지, 여기 찾았다. 자, 이거를 요대로 나가면 어떻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다. 한번 가동력이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이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공유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다른 노트가 나타났으니까 잘 보세요. 자, 크나큰 자애의 광명이 나타났어요. 크나큰 자애의 광명이 나타났어요. 어떤
광명이 나타나냐면은 보살이 이와 같은 지혜의 힘을 얻은 다음에 일체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발생한다. 그 연민심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네. 여기에 나왔어요. 자, 6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살은 이와 같은 지혜의 힘을 얻은 후 일체 중생에 대한 애민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며 과거와 미래의 일체에 형성된 것들을 관찰합니다. 즉 과거 모든 것의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에서 생겨난 중생이 윤회의 흐름에 따라 휩쓸려 오온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움의 모임이 증가하여도 나도 중생도 생명도 없고 키우는 자도 사람도 없고 나와 나의 것을 떠난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미래에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욕망을 끊고 다하고 여의어 얻거나 있거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압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됐어요. 자, 보살은 이제 이와 같이 생각한다. 어떻게 따스야에밤 바바띠. 보살은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아짜리암 놀랐구나. 야vat 안냐나 사무다 왓다임에 이 무지에 빠진 이 중생이 자 지금 아까 왜 자애심과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지에 빠진 발라 prak딱 자라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예삼 아상케예야 여기에 상크예야 헤아릴다 아상크야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아뜨마바바 그 자라고 하는 것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니루다 소멸했고 니루디안때 소멸하는 중이고 니로치안때 앞으로도 미래에도 이 헤아릴 수 없는 몸들이 그렇게 윤회의 흐름 속에서 죽을 것인데 애방자 크시야마나 이와 같이 소말하여 가는 까의 몸에 대해서 너 느리비담 우빠다얀띠 거기에 대해서 역겨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한 마음을 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연민심과 자애심이 나느냐면은 이 깨끗한 지혜로 중생들을 세세생생을 살펴보니까 과거에도 수백만 번을 수억 번을 죽느니라고 그렇게 고통에 빠지고 지금 현재에도 죽고 있고 앞으로 태어나도 수백억 번을 그렇게 죽어가면서 괴로워하고 내 것이 사라지는구나 내 몸이 아프구나 내 몸이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커다란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이 몸이 태어나고 이 몸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고 이 몸에 대한 역겨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살은 어여삐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낸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느껴지나요?
목소리가 안 나오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마음이 느껴지나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이게 1번, 왜 중생들에게 연민심과 자애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야스야. 더 나아가서는 부야스야 맞더라. 더 나아가서 두카야 안트람. 요건 이게 안 돼. 이거 될 수도 있는데. 요 판에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부야스야 맞더라야. 더 나아가서 두카 안트람 비바르다얀띠. 그거는 이제 앞에 문장이고 삼사라 스로따 샀죠. 그래서 삼사라 윤회의 시로따 흐름에서 마하바야 큰 두려움을 니 바르탄 때 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스칸다 알라얌자 너 우스르자야띠. 자, 두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 윤회의 흐름에서 큰 두려움을 내지 못하고 스칸다 오온에 대해서 강한 집착 알라야를 내어서 오온에 대해서 나우스르자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다투 라게 부였죠. 가 느르비디안테. 그래서 세 번째라고 하는 4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그 독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의 연민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수화풍 4대를 왜 독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수화풍 4대로 여러분들의 위가 있고 여러분들의 혀가 있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지소화풍 4대로 만들어진 눈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을 계속 보라고 충동질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귀는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계속 충동질을 하죠. 물론 마음이 그런 것이지만 눈과 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혀는 좋은 맛을 계속 추구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몸은 부드러운 것을 계속 추구를 하죠. 여러분들의 위는 여러분들의 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를 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이 원하는 것을 일생을 종놀이를 하면서 다 챙겨줬으면 죽을 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죽을 때에 이것을 다 버리고 떠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에 대해서 업을 억수로 지고 업만을 지고 이 몸을 위해서 살았는데 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미련 없이 훅 떠나버리는 것이 바로 지수화풍 4대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도둑은 최소한 젓가락 하나라도 남겨놓고 가지만 이 지수화풍 4대라는 그 도둑은 젓가락 하나도 그 무엇도 물 한 방울 공기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싹 쓸어가기 때문에 지수화풍 4대는 독사, 이런 4대라고 하는 독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민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연민심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6가지 감각기관이 원하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6가지 감각기관의 종이 되어서 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연민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6가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텅 빈 마을과 같아서 아무런 주체와 실체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 주체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감각기관을 위해서 종노릇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연민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쫙 줄인다면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은 나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집착으로 이 도둑의 아들을, 살인자의 아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고이고이 키우는 그 어리석음을 보고 연민심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교만과 그 다음에 뒷뒤 사견이라고 하는 그 화살촉을 뽑지 못하는 것을 보고, 왜 그래요? 이 세상에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부처와 보살과 아라한의 지혜를 보면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라한과 보살과 부처가 되면 교만할 나가 없으니까 교만할 것이 없어. 그런데 작은 지식과 그 다음에 작은 지혜로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삿된 견해를 가져서 나만이 옳다, 내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중생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심을 갖게 되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병 들어보면 다 허열을 일으키는 거야. 탐진치. 탐심이 있어도 허열이 나고, 진심이 있어도 허열이 나고, 어리석음도 허열이 나. 근데 진심의 열은 더 빨리 느껴지고, 탐심의 열은 중간이고, 치심의 열은 아주 섬세해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타오르는 불꽃인데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꽃의 고통 속에 이 몸을 생선 굽듯이 굽히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뭐가 발생해요? 연민심이 발생하고, 무명 때문에 내가 잘한다, 그 다음에 내가 바르게 산다, 바른 수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결과는 뭐예요? 바르지 못한 곳으로 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말로 그 다음에 행위로 상처를 주고,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에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고, 그걸 쳐다보면 뭐가 발생해요? 미워하는 마음보다도 뭐가 발생해요? 연민심이 발생하게 되고, 타오르는 그 갈래, 탄하라고 하죠. 이 탄나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그 갈증이에요. 이거는 만족을 시켜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족을 채워주면 그러면 더 이 갈증이 심해지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을 때 더욱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욕망을 채워주면 그 욕망은 더욱더 무성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중생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연민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연민심이 그렇게 나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잘못됨이 있는데 부처님과 선지식과 스승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스승을 만나도 에고와 자만심과 그 다음에 세상 일에 바빠서 스승을 쫓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뭐가 나요? 거기에서 또 연민심이 그렇게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마라라고 하는 그런 정글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연민심을 발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윤회라고 하는 바다에서 항상 여러 가지 불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연민심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누구에게 딱히 마음을 열고 물어봐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가 발생해요? 연민심이 발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는가? 자띠 태어나고 자라 늙고 부야디 병들고 말하나 죽고 소가, 그 다음에 슬프고 비탄 고통 우울 절망, 이런 것으로 컴포스트,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그 중생들의 삶을 보고 무엇을 발생한다고요? 연민심을 발생하게 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추고 사람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도반들을 상담을 해보고, 재가인들을 상담해보고, 다음에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고, 정치하는 사람, 경제 재개,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은 전부 다 이런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해요, 못해요? 자각 못해요. 자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병 걸리고, 자각 못하면 여기에서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각해도 문제야. 자각하면 정신병이야. 자, 그러니까 이런 중생들에 대해서 연민심을 오지의 보살이 안 일으킬래야 안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온 김에 내쳐서 조금만 더 하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의지할 곳도 시식처도 귀처도 없고 캄캄한 무명의 껍질에 쌓여서 이 무명의 어둠에 완전히 정복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감각적 쾌락에 빠져가지고 소일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죽음의 화살에 맞아서 떠나가게 그렇게 되는 것이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살은 어떤 마음을 낸다고요? 내가 그와 같이 의지할 바 없이 외로운 중생들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공덕과 자량을 모은 것을 그들에게 회양을 해서 그들이 조금 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덕과 그 다음에 그 지혜에 의해서 이들을 살금살금 불법으로 인도해서 불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서 이들이 마침내 청정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자라고 하는 무엇을 바란다고요? 이것이 바로 오지의 서원이에요. 무엇을 봤기 때문에? 연민심을 보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연민심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서원을 내는 것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을 또 하나의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민심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가 되면서 점점 상승해 가면서 연민심과 그리고 서원이 점점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살은 어떠한 행위를 위하더라도, 어떠한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일체 중생을 건네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중생에 대한 연민심 때문에 중생이 불행하지 않게, 중생이 해탈을 하도록 일체 중생을 그 안아 끌어안기 위해서 일체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마침내는 완전한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보살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오지에 들어간 난승지의 보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잘 결택된 지혜를 그것을 떠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숨겨진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러 선정과 신통과 방편에 능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은 만족하지 않아요. 무엇에? 공덕을 닦기 위해서, 지혜를 닦기 위해서, 대자비를 닦기 위해서, 열의 십력 사무소의 18불공법을 닦기 위해서, 열의 32상과 80종호를 특징을 얻기 위해서 만족함을 모르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부를 할 때 보시로도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말과 이로운 행위와 통사서 이 네 가지의 섭수하는 방법으로 중생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설법에 의해서도 화신에 의해서도 보살행으로 실천함으로써도 열의 능력의 일부를 보여줌으로써도 중생을 도와주는 것을 놓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오지보살이 사무예를 닦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선생님 마이크를 조금 띄고 한번 13번 읽어보세요. 마이크 띄고. 무릇 세상에 잘 알려지고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것, 예를 들어 서적, 논서, 인장, 수학, 계산, 회계 등과 여러 가지 요소, 물법, 치유론, 폐병, 간질, 신들림의 치유, 독충과 귀신의 방지, 궁정, 시, 연극, 보담, 음악, 전설의 향수, 마을, 도시, 정원, 하천, 호수 내지, 화가, 약초, 총림의 설치, 금은 보주, 진주, 묘한석, 납해, 묘곡, 산호, 보물의 모험을 시연하는 자, 해와 달과 항성과 별자리와 땅의 흔들림과 맹수와 새와 꿈에 의한 징조에 대한 예언, 일체의 사지와 말단의 특징, 계율의 실천과 실천행의 15가지 항목, 그리고 가행의 특징, 근계와 실천, 알아차림의 4가지 토대, 사선정, 육신통지, 사무량심, 사무색정, 그리고 풍령이나 해친과 상응하지 않는 일체 중생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차례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안착시키기 위해 연민에 의해서 구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지식은 우리 사문과경이나 초기경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살 오지에서 이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과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런 경지는 지났고 이 모든 그 지식을 통해서 중생들을 섭수하고 중생들에게 친해지고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그 모든 지식과 기술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무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녹화시키는 것은 일단은 끄고 공지사항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